할렐루야. 하나님 12시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인데 그 중에서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적은 무엇인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또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보면 사업 실패의 목전에서 기적적으로 회생되는 어떤 사건들, 또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어떤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성도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비와 초자연적인 능력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에는 예수님의 능력 이상의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보셨지만 제자들은 엄청난 식비가 필요하다라는 현실적인 말만을 늘어놓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충분한 돈을 가지고 오거나 자기 먹을 것을 챙겨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 특히 그 전체를 통솔하고 이끌고 있는 우리 제자들의 수중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가 전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 적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않게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족히 먹고도 음식이 12바구니가 가득 차도록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이 사건은요 또한 단순한 육의 채워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육이 메마르면 마음과 멘탈도 메마르게 됩니다. 협소해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라가지고 음식을 먹어야 될 타이밍에 음식을 먹지 못하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축적된 게 없어서 그러다 보면은 생각과 어떤 사고들도 좀 협소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육의 배고픔, 메마름의 시간이 아니고 그것의 채워짐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기적은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들의 배고픔을 안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죄로 비롯한 영적인 허기를 경험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들의 이 영적인 허기를 그분의 풍성한 은혜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더불어서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곳에 있는 그 음식들 중에서 빵 하나 아니면 생선 한 토막 정도만 혼자 드셨으면 배부르시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요즘 혼밥이 대세입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인데 저 역시도 성격상 혼자서 밥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때 비로소 음식의 맛이 느껴진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느낄 정도로 혼자서 밥을 먹는 것이 기쁨의 시간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혼밥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배고픔이 우선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굶주린 5천여 명의 사람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굶주림, 그 메마림 속에 관심이 매우 많으시다라는 겁니다. 설령 본인은 굶더라도 굶을지언정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죄사함의 평안은 우리의 공로 없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걸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행동이 5천여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결과보다 더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함께 삶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며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기적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기적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혼밥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허기진 채 들에서 어두워지는 저녁을 맞이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되돌아간다면 날은 더욱더 어두워질 것이고 사람들은 배고플 것이고 그리고 먹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지칠 것이고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옆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예민하게 대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것은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들이 맞이한 결과는 굶주림과 어둠뿐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약간 어떤 열심히 살았는데도 결과가 오지 않을 때에, 그리고 열심히 뭔가 바라는 것을 향해서 나왔는데 찾아오는 것은 공허함과 번아웃이었을 뿐일 때 너무나도 슬픈 인생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긍휼한 마음을 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불쌍하고 굶주린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적의 그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 죽을 운명에 처한 저와 여러분들의 비참한 상태를 보셨고 이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행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심판하는 대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 그 구원의 은총,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어리석은 일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그 상황을 대할 때 우리는 생각하죠. 이 지혜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의구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의 군중들에게 알아서 사먹게 하십시다 라고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위치가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하지만 내용의 정황상 광야에서 그리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신 구절 등으로 봤을 때 그 많은 무리가 어떻게 이동을 하고 어떻게 한꺼번에 마을에서 사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상 굶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서 보는 우리들의 시각에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상황들을 가져오다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자기가 노력해서 해야지 생각을 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의 차이점을 발견해낼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 동정의 마음, 긍휼의 마음과 무감각과 무관심의 마음, 그것입니다. 나만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자신에게만 손해나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게 됩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일은 덤덤하게 지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개인적인 가치관을 중심으로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회에서는 결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결코 기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또 교회와 사회는 예수님 당시보다 더 부유하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 이 사회가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또 살아내야 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자비하심의 기적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긍휼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데 쓰임받도록 그 마음을 넉넉히 하시고 그 마음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나눔을 통해서 느끼셨듯이 오병이어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들에 가득히 모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풍족한 은혜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공허함과 메마름 역시 채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또한 신뢰한다면, 또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긍휼로 우리의 이웃을 보살피고 우리가 그분께 받은 기적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기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들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아무도 먹여주지 않는 그들에게, 공허함에 있는 그들에게, 번아웃된 그들에게 예수님의 손길을, 예수님의 기적의 손길을 맛볼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님께로 나오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참된 채워짐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에 우리가 또 그 자리에 있고 또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제자들,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 참된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긍휼한 마음들,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도 행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품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공허함과 메마름과 적박한 모든 것들이, 번아웃된 모든 것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얻어지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그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만달란트를 빚졌는데 우리에게 행해진 그 100데나리온을
정말 탕감하지 못하고 그것에서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새로워지고 정말 넉넉한 마음과 마음으로 영육간에 채워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마음들을 아버지 또 굶주린 자들 이웃들의 시선을 아버지 정말 돌려서 그들에게 정말 우리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 안에 채워진 그 기적을 또 시선을 돌려서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그들 가운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해달라고, 그 연약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들의 무너진 삶의 부분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고통 가운데 내 육체에 가시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삶이 주의 은혜로 정말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온전한 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 되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육체에 가시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또 저들에게 굶주린 저들 가운데에, 무기력한 저들 가운데, 공허한 저들 가운데에, 어두운 지경 가운데 발말 동동 구르고 있는 저들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기적의 은총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나음과 회복이 저들의 삶을 풍요롭고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채워짐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꽃피우며 또 하나님의 방식들이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의 영육감의 메마름과 굶주림과 공허함과 두려움이 주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온전하게 또 흘러 넘치는 은혜로 정말 우리가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먹고 남음이 있는 은혜로 통하여서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연약한 이웃들에게 시선을 돌려서 그들에게도 또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고 함께 정말 든든히 서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총으로 채워주셨는데, 이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100데나리온의 전전긍긍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10,000달란트 그 가진 은혜의 사람답게, 빚진 자답게 우리에게 허락된 작은 부분들에게 일희비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여정 살아낼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품고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지금 낙심되고 실족되고 무너져 있는 가운데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또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도와줄 수 있고 저들을 온전케 하실 주님을 또 전도하며 또 그들에게 이야기해 줌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방식들이 우리와 그리고 저들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의 삶을 가슴에 품고 이 하루를 힘있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 오후의 시간 가운데에 주님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